할렐루야.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안에 있는 추수감사, 은혜 안에 있는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감사 절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은 본래부터 힘써 행했던 추수감사. 따라합시다. 본래부터 힘써 행했던 추수감사. 여러분, 원래 추수감사제의 기원은 지금부터 한 402년 전, 올해가 이제 402주년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으로는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라고 그러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에 정착하여, 물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얼어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해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이제 그게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그 한 해에 그 얻은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이웃들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뭐 칠면조도 보고 이렇게 같이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런 절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주 우리 주일이 우리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지만은 미국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3일인가 4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특별히 금요일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되게 싸게 판대요.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한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402주년, 이게 일반적 추수감사절이 유래된 것이 사실은 먼저는 성경에서 유래됐다기보다도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어떤 400년 전에 그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참 거기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이, 그 청교도들이 그들이 추수감사절도 추수감사절이지만,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갔거든요. 그러면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때도 국교가 기독교였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넜다고.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다 그랬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 자체가, 영국 국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교리 자체가 성경과 너무 거리가 먼, 우리를 그것대로 믿으면 다 천국을 고사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성경대로 믿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철로 역정 알죠? 철로 역정, 그죠?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 그 존 버넷이라는 사람이 청교도거든요. 근데 존 버넷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믿음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쓴 게 철로 역정이에요. 감옥에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왜? 예수 바로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가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감옥에 가뒀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그 시점도 시점이지만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볼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주일날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정말 가슴이 아슬아슬해요. 예수 이름 본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오고 안 오고가 천국지을 결정하는 거 알지만, 그건 내 믿음의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표야, 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 뭐 하자는 건지, 진짜. 예수를 어떻게 믿겠다는 건지. 주님은 구별하셔요. 주님은 구별한다고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시작부터가, 그분들 추수감사를 시작하는 그분들의 신앙 자체가, 물론 그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사실은 청교도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청교도가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청교도가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신앙의
어떤 자유를 찾아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업적인 목적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역사를 보면. 예, 새로운 것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사실은 그 청교도가 미국을 세웠지만 미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악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디언들을 죽였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널 때는 오직 목적이 뭐였냐면, 주로 목적이 뭐였어요? 이 신앙, 이 믿음. 예수님 바로 믿어보려고. 하나님 바로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 하늘 가는 그 하늘의. 그래서 거기서 잘 나오잖아요. 그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잖아요. 교회 나왔다고 딱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을, 그것을 이긴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천국을 누가 가요? 이긴 자들만 간다. 이긴 자들만.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말씀 중에서 반복되는, 똑같이 7번 반복되는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한다.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 이것은 일반적인 이 추수감사절에,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이 1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뭐 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찬양 가사처럼 무화과 나무에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단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청교도들도 사실은 그 첫해 추수감사를 지킬 때 별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많이 잃었고, 동료들도 잃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들이 감사했던 오직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왔다는, 우리가 왔다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지금 내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고백한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 우리가 꼭 세상적으로 뭘 많이 얻고 뭘 거둬야,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성경적인, 그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할 때 일반 그 청교도들의 그런 어떤 배경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단지 청교도들의 배경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하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거와 똑같은, 추수감사절의 이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한 해를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그 감사,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맥추절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이제 가을의 마지막 절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가을에 이 모든 추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갈라디아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 본래부터 힘써 행했던 추수감사가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
초막절에 대해서 특별히 신명기 16장은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특별히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절기를 말씀하는 가운데 그 중에 초막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그들이 이웃을 초청해서 감사하고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것이 이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명했던 유대인의 절기로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켰던 이 절기,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16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6절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사실 순서가 뭐 바뀌어도 상관없지만은 이웃과 객과 고와 레위인과 이런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절기고, 또 하나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사람들마다 다, 물론 여기서 주신 복은 여기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우리 어떤 육신과 관련된 그런 복이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대로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지켜왔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킨 것도 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미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지키는 것을 지켜온 것이고, 지금 그렇게 이런 정신 가운데 그 청교도들의 신앙과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초막절 같은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뭐라고요? 본래 우리가 힘써 행하던 거다. 본래 힘써 행하는 거다. 우리도 사실은 이 뒤에 나오겠지만 진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더 다른 데 있어요. 사실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힘써 행해야 돼. 하나님 앞에 훈련.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 지났지만 절기 때 되면, 여러분 솔직히 저도 절기 때 이런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탈북 선교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돕고, 또 필요하면 가난한 이웃들도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추수감사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추수감사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진짜 은혜. 우리가 방금 앞서 본 첫 번째 은혜 안에 있는 추수감사는 사실은 지나온 시간을 돌이키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 근데 진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지키는 이 추수감사를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입니다. 이게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뭐냐면 약속이라고 바꿔요. 약속.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은혜를 약속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 은혜가 약속이라 했잖아요. 약속을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떤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그것이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히 말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돌봐주는 그거는 일반적인 은혜고, 물론 그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넘어서 진짜 은혜는 뭐냐면 이 약속이 은혜예요. 약속이. 그거는 기본이고, 앞서 말한 그 은혜는 기본이고, 진짜 은혜는 뭐냐면 이 약속이 은혜라고요. 약속이.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먼저 읽겠어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학설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신 내게 주신 은혜,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걸 보냈다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그 유대인에게로, 자기는 이방인에게로 갔다고.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그보다 앞선 게 뭐냐면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받았던 그 은혜예요. 그게 은혜가 전제된 거라고. 동일한 한 복음, 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고,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진 그 약속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가게 됐다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추수감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추수감사는, 은혜 안에 있는 추수감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년 동안 이렇게 잘, 어쨌든 내가 지금 있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컨셉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고, 진짜 은혜는 뭐냐면, 추수감사는 이 은혜 안에는 약속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가죠. 그래서 모든 절기 속에, 특별히 구약의 절기 가운데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인들은 이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를 알고 있어요. 7대 절기. 무슨 절기요? 7대 절기인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요. 유대인의 사실 절기가 아니에요, 이게. 처음엔 유대인들이 지켰지만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요. 왜? 모든 만민을 위한 절기예요. 왜?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진짜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이 절기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7대 절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였어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 대속절. 그 다음 장막절, 초막절. 7대 절기.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7대 절기 중에서 유대인의 그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절기 주셨지만 5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5개는. 5가지는. 물론 5가지 이루어졌지만 각 개인에게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진짜 이것이, 여러분, 이 5가지가 7개 절기 중에서 5가지가 이루어져야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 이걸 절기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남은 절기도 예수님이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것인데, 그래서 이 절기가,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7절기 중에서 5절기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각 개인에게는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각 개인은 그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이게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것을 정말 믿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거듭난 거예요. 5개 절기. 그래서 5개 절기가,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무교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은 죽으시고 무교절은 무덤에 가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아니야. 대속죄일이 뭐예요? 대속죄일.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요, 이 대속죄일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마지막에 뭐 조사심판이 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할 때 뭐 다시 한다고 그런 교리까지 만들어놨어요. 순서상으로 보면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이니까 재림 후에 그 대속죄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순서상으로 보면. 그러나 주님이 이런 구속사로 보면 그게 아니죠. 대속죄일은 언제가 대속죄일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히브리서가 대속죄일이랬잖아요. 대속죄일. 큰 히브리서 5장에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5가지는,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냥 뭉뚱그려서 대속죄일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그냥. 근데 성경으로 볼 때 대속죄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가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에 이루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날 오셔서 근데 이 앞에 있는 5가지가 언제 이루어져요? 다 사실은 오순절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야. 죄사함조차. 그러면 나머지 남은 거는 몇 가지예요? 2가지, 나팔절과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보통 지키는 모든 이 절기 지키들은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오순절까지. 그러나 앞으로 남은 이 추수감사절, 나팔절과 초막절과 관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재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사실은 참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룬 게 다 절기대로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나팔절말 되면 메시아가 오시나 이렇게 기다려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절기.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 절기대로 이루셨거든요.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하는 그것이 강림이 이 나팔절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 이 절기대로 따진다면.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추수감사는 뭐냐면 이 약속, 그 약속 안에서 5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5가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역사적, 구속사도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각 개인에게는 아직 이것과 무관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셔도.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 그분들에게 오순절까지 그 앞에 그 사건이 다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팔절과 이 초막절은 앞으로 임할 은혜. 우리의 진정한 온전한 구원이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오리라. 이 나팔절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그러니까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추수감사는 어떤 날이냐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절기예요. 시즌이야. 우리가 보통 시즌이라고 하죠. 그죠? 프로야구 시즌, 뭐 농구 시즌, 뭔 시즌 하는데 이 추수감사들은 어떤 시즌이라고요? 주님이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시즌이라고 주님이 오셔서. 아프리카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 시즌은 또 어떤 시즌이라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시즌이에요. 이 시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리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리를 베푸실 것이요 혼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 가운데 있는, 여러분 5번째 약속까지는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이 2가지 약속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앞서 말했던 우리가 본래 지켜야 했던 것도 본래 힘써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본의 신앙의 바탕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본 바탕 신앙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온전한 약속이 있는 건 아니라. 진짜 약속은 이 복음만이, 그건 나머지 그림자였던. 계시록 14장 14절 16절. 여러분, 앞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죠. 그죠? 그것이 계시록 14장의
또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곡식과 포도송이에 추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알곡을 모아 곡식에 드리는 추수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은 뭘 보면서 내가 이 추수감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되어서 내가 알곡으로 추수해가지고 곡간에 들어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 그 소망하는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추수감사절, 신약의 추수감사, 이게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추수감사라고. 원래 우리가 본래 힘써 행하던 것도 지켜야 되지만,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진짜 추수감사는 주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는데 내가 알곡이 되어서 주님이 이런 그 곡간에 들어가는 그 곡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곡식이 돼요.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홀로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곡식은 계시록에서는 곡식은 예수님이 친히 추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로 표현된 포도송이는 천사가 가가지고 추수해서 거의 아주 진리기와 우리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14장 14절 16절 읽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소리는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 천사가 누구한테?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이 땅의 곡식을 거두소서. 그러니까 이 곡식의 추수는, 이 곡식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 알곡. 이걸 알곡은 누가 추수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라. 바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누구예요? 구름 위에 인자가 있댔죠. 인자와 같은. 바로 예수님이 이 알곡을 거두는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추수가 있죠. 계시록 1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에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에리한 낫을 이들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예, 여기는 한 천사가 성전에 나오는데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는 에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추수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추수? 포도송인데 이 포도송이는 심판의 추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이들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큰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발르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 있는 추수감사, 이건 바로 앞으로 장차 임할 그 약속, 나팔절과 이 장막절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 일하는 일들이 나는데 우리가 뭘 보면서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미래에 정말 임할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앞에서 지켰던 추수감사는 지난날에 대한 은혜고 진짜 추수감사는 지금과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앞에 것도 중요하고 뒤에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추수감사의 실제의 모습을 계시록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원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여러분 이것이 어떤 하나의 모습에 완전하진 않지만 제가 구원론을 말씀할 뒤에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7장과 이제 14장에 계시록 7장과 14장에 어떤 구원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했어요.
14만 4천에 14만 4천. 14만 4천의 숫자라고 했다.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 기독교 역사상 창세 이후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14만 4천 명이에요. 창세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는 직전까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믿음이 가장 하나님 볼 때 좋았던 사람 14만 4천 명. 왜?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겠어요? 14만 4천. 계시록의 표현으로 말하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내야 한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계시록에는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요. 생명부활의 몸을 처음으로 입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진 못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나중에 장로가, 어떤 장로 중 한 사람이 물어보면, 예수님, 저 사람들 누굽니까? 큰 물 보면, 응? 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오늘 하도 요한이 뭘 봤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장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나무를 들고 하는 이게 모습이 추수감사할 때, 초막절 때 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야. 모습인데, 큰 소리를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려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이 큰 무리인데, 이 큰 무리는 아까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라고,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했어요? 순교자인데, 창세 이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던 사람들보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죽었던, 낙원에 있던 영들 중에서 주님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자세히 나와 있다. 데리고 온다. 그 사람들만 14만 4천만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공중에서 공중으로. 나머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땅에 있던 사람들, 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낙원에 있던 영들도 아니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속으로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고 했는데 많네, 여기는. 많네. 내가 속으로, 예수님 왜 성경이 틀립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며. 이것도 지금 여기 나오는 숫자가 지금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물론 이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해요. 천년왕국이 끝나거나 이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어요. 이건 뭐 이 내용까지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구원론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구원론을 보세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며. 여기는 사람이 많네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마음에 질문했는데, 마음에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야, 사람이 보기에 많지, 그 많은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세계 인구가 몇이에요? 80억이에요, 80억. 80억인데, 지금 뭐 유자 뭐 하느라고, 성류 유자 뭐 하나 지금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공군민이 몇 명이 한 3만 명 되죠? 여기 보니까, 적어도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 이 계시를 볼 때는 지금 인구보다 훨씬 세계 인구도 적었어. 많다는 기준도 틀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사람 모인 거 보고 몇 명까지 여러분이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리지 않고. 네? 우리 권사님들 주일날 차장할 때도 막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해다가 틀렸다고 다시 세는데, 그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몇 억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다가 틀렸다 또 세다, 뭐 1,000원이 틀리네, 2,000원이 틀리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셀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신권사님, 사람이 이렇게 모였어. 많기는 많은데 하도에 안에 보면 그 많은 숫자를 못 받게. 근데 많이 쳐서 한 10만 명 100만 명 잡아볼까요? 100만 명. 자, 100만 명 정도 됐다. 그 하도 요한의 본 숫자가 100만 명이라. 100만 명 셀 수 있을까요? 못 세. 많이 쳐져서 100만 명. 그리고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금도 그렇지 하지만 그때 당시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사도 요한이 살 때는. 한 자리에 모였다. 100만 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때 이 땅에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 지금 인구가 80억이죠, 그죠? 80억이면 따져봐. 10억, 일단 10억만 칩시다, 10억. 100만 명에 들어가려면 10억 중에서 100만, 1000만, 10억. 그러면 100만 명 안에 들어가려면 100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야 돼요. 80억으로 치면 800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숫자. 많아요, 적어요? 녹동으로 치면 녹동에 10,000명 친다면 10명만 구원받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속고 진짜 물었다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 왜 어디는 적다고 주님 분명히 적다고 해놓고 여긴 되게 많네요. 보니까 보기에 많지 한 번에 모였으니까 따져봐라. 내가 따져보니까 요 퍼센트로 따지니까 녹동에서 많이 잡아도 10,0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돼. 좀 더 잡아주면 좀 서운한가? 그러면 한 좀 더 잡으셔가지고 10명이나 100명 잡으셔요. 100명. 그럼 10,000명 중에 100명은 많아요? 여러분 생각에? 녹동에 사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100명 중에 10,000명 인구 중에서 100명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많이 잡아준 거라니까. 1000만 명을 여러분 셀 수 있어요? 100만 명도 10만 명만 모여도 이게 상상이 안 돼. 10만 명이라는 숫자도 사실 우리가 동시에 모였을 때. (15절) (17절) 계시록 7장 15절 17절께서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 보죠. 여기 종려나무를 하고 보세요. 장막을 치자. 장막을 치니. 그들이 다시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나팔절과 그 장막절을 위해서 실제 이루어지는 초막절의 어떤 한 모습을 보죠. 이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오죠. 계시록 14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해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처음으로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유일하게 입은 14만 4천. 그 뒤에도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추수감사의 실상.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본래 우리도 이것을 힘써 행하였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가 똑같은 흐름인 겁니다. 이걸 행했지, 이것도 본래 힘써 지켜야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약속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제 추수감사절, 앞으로 바라보면 이루어질 추수감사절 뭐예요? 이 약속과 관련된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추수감사,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같이. 물론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으면 우리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14만 4천에 들어야 첫 번째 예수님 올 때 같이 오지.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 넣을 때 14만 4천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저는 죄송해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내 가슴에 손을 얹을 때 창세 이래로 14 하나님을 정말 잘생겼던 14만 4천에 난 자신 없어요. 거긴 못 들어가도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에는 들어가야지. 거기엔 들어가야지.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은 이 땅을 떠나면은 거기에도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있던 사람들이니까. 있던 사람들이 주님이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면 우리는 언제를 기다려야 되냐? 예수 천년왕국 다 끝나고 마지막 진짜 다 천년왕국을 살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나머지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했던 낙원에 있던 그 영들이 다 온전히 다 생명의 부활에 다 일어나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있거든. 그날. 성경이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어. 그래도 예수님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 계실 때 오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야 돼요. 14만 4천엔 못 들더라도 어디엔 들어야 된다고요? 큰 무리엔 들어야 된다고요. 큰 무리에는. 그러려면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어떤 거냐 그러면 그때를 진짜 그 실상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이 약속 안에,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버림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고린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죠. 제가 아까 여러분 청교도 말씀을 드리면서 영국은 영국 자체가 기독교 나라잖아요. 기독교 나라였는데도 그 청교도들이 볼 때 전반적인 믿음이 다 성경하고 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실제로 그거 옳은 소리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었고 천로역정을 써요. 그것이 청교도의 신앙이었어요. 존 버년이 쓴 천로역정이 청교도의 신앙을 대변하는 신앙이라고. 세상은 장차 멸망할 것이고 장망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 여러분 이 믿음이 기본입니다. 이 믿음이 근간입니다. 이 믿음이 아닌 건 구원이 없어요. 이 믿음이 아닌 건 구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할 때는 청교도들 입장에서 볼 때, 청교도들 입장에서 그때 물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거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 못 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인 게 다 그래. 전반적. 알아도 그렇게 살기 힘든데 잘못 알으면 어떡하겠어요? 뭐라고요? 알아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잘못 알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볼 거 없지. 그러니까 청교도들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나머지 그 사람들, 그 성경을 벗어난 그 신학하는 사람들 향해서 청교도들이 그렇게 말했죠. 네 믿음 안에 있는지 진짜 시험해보라.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고린도서 11장 2절 4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 이건 고린도서 11장이죠. 13장에 다 연결된 거면 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하나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응? 너희가 시험하라는 이 말 속에는 뒤에 나오는 그 내용도 관련이 있지만은, 너희가 혹시 다른 예수를 믿는지, 다른 영을 받았는지, 다른 복음을 따르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요,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이. 진짜 영은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한 생명이 된 영, 아들의 영만이,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로마서 4장 3절을 읽겠어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로마서 10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가 뭐였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랬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건 뭐예요? 이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나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다른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말이 곧 영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그 영으로 하나 된 그 영과 이 복음을 거부하는 분은 영이 다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영이 나한테 영향을 받아요. 그런 거죠. 말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응? 이방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때로는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좀 낯설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 좀 낯설어야 돼. 낯설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주일날은 그러니까 뭔 천지개벽이라도 죽는 거 빼고는 예배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요, 기본. 제가 지금 얘기해가지고 뭐 더 할 시간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본래 힘써 지켜 행했던 것들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추수감사절, 은혜 안에는 추수감사는 어떤 거냐?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또 그 안에 더 살기를, 그 진짜 이 안에 있다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제가 몇 주 전에 이거 얘기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라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이거 말고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있다는 거지, 진짜가. 남들이 못 보는 게. 그걸 사도 바울은 봤으니까.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다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응?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산불이라면 그 사람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이제 교회 처음 나온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게 그렇지만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주일이 구원은 아니지만 그건 나 하나의 믿음에,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의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이날을 고백. 여호와 등인 이단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지키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레위인과 바리새인 같이 못하면 천국 못 가. 행위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라 마라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신앙. 우리에게 모두에게 첫 번째 추수감사도 잘 지켜야겠지만 이 은혜 안에는 이 추수감사, 장차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